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현수막 보이죠? 네, 우리 현수막 우리 해피데이 이제 10월 20일에 우리 해피데이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친구들 떠오르는 얼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해피데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예배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그냥 기분 전환할 겸 우리 영상 한 편 1분짜리 영상 한 편 보고 우리 말씀 드렸습니다. 피해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역시 부상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그리고 경기 조금 전까지 계속 그렇게 비가 왔습니다. 네, 박수. 박지성! 자, 거기서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축구의 힘을 알려줍니다. 역시 박상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박정 선수가 혼자 만들어냈다 오늘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본 사이타마 당장이 10분으로 빠져들고 한국은 한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골을 차단한 이후에 바로 드리블 돌파하면서 슈팅까지 아주 깨끗하게 슈팅템포도 빨랐죠. 자, 나라자 킥볼부터 꼼짝 못하고 박상의 슈팅에 골을 허용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 선수 지금은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첫 골을 만들어내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까지. 나라자 골프가서 꼼짝 못. 여러분 이거 경기 보셨었죠? 예, 2015년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A매치 했던 그런 경기인데, 예. 자, 이 경기에서 정말 통쾌한 슛이 나왔죠. 골이 나왔죠. 예. 제가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차범근 감독이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한테 진 거예요. 그때 우리 대표팀이 거의 아시아 예선전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다 이기고 있었는데 일본하고 도쿄에서 아마 도쿄였던 것 같은데 일본하고의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완패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때 차범근 감독 엄청 욕먹고 그때 막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더 욕먹었냐면은 그 전에 골 넣을 때마다 막 기도 세레머니를 했거든요. 그때 골 넣을 때마다 차범근 감독이 기도하는 거 그렇게 카메라에 막 잡히고 그랬는데 그때 일본한테 지고 나니까요. 완전 그냥 언론에서 온갖 비난을 그냥 욕을 다 먹었어요. 그때. 예. 그랬는데 한동안 그래서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은 늘 불안했어요. 물론 이제 질 때도 좀 있었고 이기는 게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면서 그런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뛰는 날이면은 왜 그렇게 막 마음에 그냥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지, 적어도 지진 않겠다, 적어도 망하진 않겠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박지성 선수는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의 정말로 해결사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정말 해결사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박지성 선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놀라운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해결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헛다리 짚으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잘해야지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게임을 뛸 때마다 위태하고 게임을 뛸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해결사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된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가 주셔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가끔 갖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신앙생활을 갖다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따내야 된다, 그렇게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의 해결사, 내 인생의 해결사, 내 삶의 해결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찌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갔다면, 여러분이 지금 코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에 우리 예수님이 왜 해결사가 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완전히 천국 가는 문제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여러분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로 특이하고도 괴롭고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이었냐면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왜 순종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치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왜 순종했을까요? 1번,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2번,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러분, 몇 번인 것 같아요? 몇 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고3들한테 찾아오셔서 야, 너 이번에 너 재수해, 너 이번에 삼수해,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엄청 찜찜하겠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어떻게 재수해요? 어떻게 삼수해요? 저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물론 그렇게 명령 안 하셔요. 명령 안 하세요. 그냥 그런 이야기.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벌 받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내릴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야 이사가 이리 와 가자 안 되겠다 가자. 아버지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명령을 하나 들었는데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마 큰일 날 거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네 엄마도 죽고 우리 온 일가친척이 다 죽을지도 몰라. 너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데려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은 아버지는 번제할 불도 있고 불을 질러야 되니까 불도 있고 땔감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딱 하나는 없네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게? 아브라함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대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일 거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설마 진짜 죽이시겠어?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지 않겠습니까? 죽여서 피를 내서 이 아이를 불살라서 바치는 게 번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명령대로 할 거야.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아이 질질 끌고 갔어요? 아니요. 하나님 믿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예배하러 나온 건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오늘 나온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어떻게 그랬냐면은 이상하게 주일날, 옛날에 저 주일날 여러분들 요즘 학원 다니시는 분 있죠? 주일에 세연이 학원 가요? 네. 요즘 세연이 찍혔어요 요즘에 나한테. 네, 학원 가죠. 저도 예전에 독서실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학원에 오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독서실을 갔어요. 근데 주일날 제가 저녁 예배를 이제 보통 어른 예배, 어른들이 드리는 저녁 예배를 제가 고3 2학년 때까지는 꼭꼭 드렸었는데 고3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교회 안 가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독서실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제가 저녁 예배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시 저녁 예배를 나가게 됐어요. 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저녁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공부를 못하게 만드시는구나. 아이, 그러면 저녁 예배 가야지. 그러면서 저녁 예배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녁 예배 가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에이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가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딱 한 가지가 더 부족했는데 이 한 가지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뭐냐면은 내가 저녁 예배를 가요. 저녁 예배를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유, 어차피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해봤자 어차피 하나님께 절대로 나 지혜를 안 주실 거고 나 공부 못하게 만드실 건데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실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녁 예배를 갔다면 그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나오셨어요? 예배 안 나오고 예배 빠져보니까 막 한 주간 이상하게 막 재수 없고 이상하게 맨날 애들하고 막 싸우기만 싸우고 내 성질만 들어지고 그러니까 예배라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니까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했는데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 마음에 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성 친구가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성 친구가 이성 교제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듯 다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신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교회 가지마 그러면은 부모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신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운동하는 거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건강 보조제 먹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낙이 뭐냐면은 거울에 비쳐있는 내 몸매를 보면서 막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각자의 신을 모시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차례 지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추석 명절에 차례 지내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되게 신기하네. 그래도 몇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자 하여튼 차례를 지내면은 여러분 차례를 지내면은 뭐 홍동백석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그죠? 막 그렇게 막 놓고 막 사과 같은 거 이게 탁 쳐가지고 놓고 알죠 그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자 그 자리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밖에는 기억이 없어요. 이제 커서는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1대신데 그 나름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근데 그렇게 딱 차례를 지내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막 왁자지껄 떠들고 막 그래요? 아니면은 엄숙해요? 굉장히 엄숙하죠. 왜 엄숙하지? 근데 왜 엄숙하지? 거기 누가 와요? 뭐 조상님이든 귀신이든 그게 온대요. 그래서 엄청 엄숙하게. 여러분 꼴랑 우리 같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조상님이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조상님이래. 그분이 온대. 그분이 오는 거 갖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오늘도 이 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죠? 오늘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그 태풍을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 온 천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가 얼마나 멋진 예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예요. 여러분 자, 복 받으신 줄 믿으십시오. 복 받으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그 로마 시민들이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요 20년 동안
로마의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20년 동안 전장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살면은 이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 지금 없어진 제국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그 추억 속에 있는 제국 아닙니까? 근데 그 제국의 시민이 되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워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보좌에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뭘 갖고 계세요? 뭘 갖고 계세요?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기는 옷이죠. 예, 두루마기라고 읽으면 곤란해요. 예, 성경 퀴즈 때 한테 막 두루마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아니고 뭐예요?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가 뭡니까? 여러분, 두루마리 화장지 아시죠? 그죠? 두루마리 화장지 아시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옛날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은 양피지가 뭐예요? 양의 가죽. 그 옛날에는요, 양이라는 동물이 가장 그래도 개체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값싸고, 그래도 그것도 엄청 비싸긴 비싸. 엄청 비싼데, 그래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의 가죽이 양가죽이었는데, 그 양가죽에다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책으로 만든 거죠. 만들어서 그걸 갖다 둘둘둘둘둘둘 말아놨어요. 그게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책.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책이 엄청나게 비쌌대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구약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성경. 예, 구약성경 그 한 권. 구약성경 한 권이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한 60억 정도 된대요. 한 권이.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동네에 하나 있었겠어요? 당연히 동네에 하나 있는 거야, 동네에. 회당에 그냥 하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책이라는 게 비싼 거였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불러다니죠, 그죠? 예? 성경 몇 권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10권 정도 성경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권 있어요? 예, 목사가 10권 있으면 여러분 한 3권 정도 있겠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예. 이 책이라는 게 그렇게 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값비싼 거였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구원 역사, 이 세상의 구원 계획,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이가 얼마나 멋지게 기도했어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멋지게? 세연이 왜 피식 웃지? 오늘 멋지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하나이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았어요. 뭐냐면은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있었죠? 네, 뭐 까이 거 그죠? 있었죠? 네. 하랑이의 그 구원, 우리 세은이의 구원. 완호 오늘 10월달 생일 아니라면서요? 네, 그래요. 아무튼 완호의 그 구원, 그죠? 우리 정환이의 그 구원, 이 모든 우리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왜 엉엉 울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왜 울었어요? 그 두루마리에 7개의 봉인이 찍혀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보통? 완전 숫자라고 그러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두루마리 7개의 봉인, 여러분 봉인 아시죠? 옛날에는 그 도장을, 그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죠?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누구도 열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추천서 같은 데 보면 인봉하기 딱 돼 있잖아요. 봉인이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게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적혀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누가 저 두루마리를 열 수 있을까? 누가 저 두루마리의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울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 중에 한 사람, 뭔가 이렇게 천국에 가면은 이런 장로라는 사람이 있나 봐. 지금도 있죠. 우리 장로님 계신데 천국에서 그 지도자,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사도가 툭툭 치더니 울지 말라고.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라고 나와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떼실 거이기 때문에 너 울지 마라. 울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의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를 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사랑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안 갖고 계실까? 갖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고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책임 안 지는 사람 누구? 사랑한다고 막 말해. 혜원아 사랑해? 말하는데 혜원이를 절대 책임을 안 져.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제비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제비예요. 사랑한다고는 무지무지 많이 얘기해요. 맨날 사랑한다고 막 그래. 근데 책임을 안 져. 이런 사람을 제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책임을 지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죠.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거예요? 제비가 좋은 거예요? 둘 다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뭐가 좋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책임을 지는 그게 남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했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 가지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승재야 이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승재 손을 붙잡고 지옥 가는 거지. 야 가자. 이러면서 지옥 잘 가.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다가 반드시 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준아 사랑해 일로 와. 사랑해 일로 와. 한 다음에 민준이를 갖다 저기 지옥에 뚝 던지면 민준이가 와 하면서 막 지옥에 떨어지고. 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넘어가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 믿으십시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짓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쇠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서 제가 막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저기 안방에서 빡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뭘 봤더니 유겸이가 또 땡깡을 부려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땡깡 피우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냥 등짝을 딱 팍!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또 엄마가 막 갈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유겸아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겨우 막 구원해줬어 제가. 여러분 유겸이를 지옥 보내기 위한 등짝 심으심입니까? 아니고 유겸이를 바르게 잡기 위한 거죠. 그죠?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또 내일 죄 짓는다 분명히. 내일 죄 지을 거잖아 솔직히.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안 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해결됐다니까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어요.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죄 짓고 살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등짝 스매싱을 날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만큼 날리세요? 아니면 죽지 않을 만큼 날리세요? 아, 그렇지. 죽지 않을 만큼, 견뎌낼 만큼. 그리고 등짝 스매싱 날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사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사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걱정들 어떤 걱정이에요? 거의 대부분 무의미한 걱정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거라고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들. 여러분 그런 걱정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걱정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삭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신이 준비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말자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하느라고 우울하고 걱정하느라고 한숨 짓고 그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해피데이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좋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해결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평생 내가 내 인생의 해결사가 되어야 줄 알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살잖아요. 절망 속에서 살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너의 인생에도 해결사가 계신다고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분을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의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해결사를 만난 거니까.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그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루마리를 아무도 그 인을 떼지 못했는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능히 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를 평생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근심 걱정이 없는 너무나